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생 마주하는 깊고도 중요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계속되는 죄의 문제에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영적 싸움의 여정에서 지치고 힘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 등불이 되고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마음은 이미 거듭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며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성장해 나갑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결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죄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향한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거나 애통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눈물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참된 신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죄를 덜 짓게 됩니다. 그러나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그의 마음에는 깊은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 슬픔은 그를 회개로 이끌고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게 만듭니다. 목회 현장에서 종종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죄와 거룩함에 대한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평소에 가장 경건하고 진실하며 헌신적이라고 여겨졌던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회개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반면에 거듭남의 증거가 거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와 믿음을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에서 나타나는 영적 무감각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보여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그 죄를 즉시 자백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백이란 무엇일까요? 자백을 의미하는 헬라어 호몰로게오는 문자적으로 같은 것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혹은 믿음의 형제를 통해 제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조급함이라는 죄를 지었다. 이때 자백이란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조급했다고 말씀하시니 저는 정말로 조급했습니다. 저의 조급함이라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백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나의 판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백과 회개를 통해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죄와 싸우는 데 있어 더욱 근본적이고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를 덜 지을 수 있을까요? 그 핵심 비결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마음속에 보물처럼 간직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충분하지 않습니다. 혹은 거의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적게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을 걸으면 배가 고프고 점심까지 걸으면 기운이 빠집니다. 하루 종일 굶으면 다음 날에는 몸져 누울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이 우리 몸에 이토록 중요한 것처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 성장의 비결이 마치 아무도 풀 수 없는 신비로운 수수께끼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시간을 쏟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설마 그렇게 간단할 리가요? 라고 반문합니다. 특별한 비법이나 영적 성장의 열쇠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그 열쇠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기에 주께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았기에 나는 주께 범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양방향으로 작용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삶의 문을 열어 죄가 더 많이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여러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구절들을 단편적으로 읽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한 장, 내일은 저 책의 다른 장을 읽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과 큰 그림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신약 성경을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마태복음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꾸준히 읽어보십시오.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 후에 구약으로 가서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를 읽어 나가십시오. 하루에 3장이든 5장이든 15장이든 중요한 것은 체계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며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분의 뜻이라는 장엄한 그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죄와의 싸움에서 매우 실제적인 지혜를 주는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 행위이며 내 삶을 향한 그분의 선한 계획을 대적하는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유혹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14절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합니다. 유혹은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죄의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 자체는 아직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혹일 뿐입니다. 그 생각에 내 자신을 내어주고 그것을 즐기며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심할 때 비로소 죄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혹을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당신을 순식간에 붙잡아 버릴 것입니다. 마치 맹독을 가진 코브라와 마주친 것과 같습니다. 당신 손에 칼이 들려 있는데 코브라가 당신 앞에서 고개를 치켜들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뱀과 대화하거나 설득할 시간이 없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당신은 즉시 그 머리를 베어버리거나 아니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유혹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유혹이 나타날 때 그것을 가지고 놀지 마십시오. 묵상하지도 말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즉시 죽이거나 피하십시오. 성경은 어떤 죄들에 대해서는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분노에 찬 가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굶주린 야수와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원하고 삼키려 하고 파괴하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니 유혹이 다가올 때 단호하게 잘라내십시오. 더 나아가 죄를 짓기 쉬운 장소에 가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형제들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예전에 자주 가던 술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하십시오. 물리적으로 그 환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때나 다른 상황에서도 유혹과 단 둘이 남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만드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죄와 사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와 싸우는 가장 궁극적인 방어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유혹이 찾아올 때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탄은 마치 하나님이 좋은 것을 금지하시는 인색한 분인 것처럼 하와를 속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똑같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을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내가 주는 이 유혹을 붙잡아.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탄이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흉내낸 가짜, 즉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겉은 아름다운 사과처럼 보일지라도
속은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겉과 속이 모두 선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선한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깨닫는 데서 나옵니다. 어떤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더 좋은 것에 대한 저급한 모조품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그분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는 쉬운 길이나 마법 같은 비결은 없습니다. 어떤 TV 부흥사가 당신을 만져준다고 해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건강한 지역교회에 속하여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